우리는 부활의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기념하는 그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주요 절기 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성탄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게 기뻐해야 될 절기가 있다면 바로 이 부활절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채워져야 할 이 부활의 절기인데, 올해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달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과 걱정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갈등 때문에 국민들 아파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돌아보며 가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남자 아이돌 그룹에서 한 남자분이, 한 멤버가 이렇게 탈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10년 동안 열심히 팀을 위해서 헌신했고요,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회사를 바꾸면서 팀을 탈퇴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주요한 댓글의 내용이 뭐였느냐? 아마도 이 멤버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더라고요. 역시 기독교 땡땡땡, 기독교쟁이들, 개독교쟁이들, 나 그럴 줄 알았다. 그 댓글 보면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눴었는데요, 이 사회 속에서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떠한 것일까?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이런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의 부활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절이라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 부활했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좀 더 라이브하게 표현해 보자면, 부활이 밥 먹여줍니까?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은데, 하루하루 견디는 거 쉽지 않은데 부활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줍니까? 라면서 푸념 섞인 불평하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온전한 기쁨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성도님처럼 부활이 밥 먹여주냐, 불평하며 불만으로써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푸념하며 고민하며 불평하며 불만함으로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소망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다. 그리고 오랜 이후에 일어날 미래적 사건만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고난의 여정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한 빛으로, 소망으로, 위로로,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요 부활의 사건일 것인데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또 그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 어떤 본문의 말씀, 예수님 부활하고 이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것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요, 12명의 제자에 들지는 못하였지만 아마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오래도록 쫓아다녔던, 근거리에 있었던
제자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깊은 실망과 시리, 슬픔에 빠져서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를 향해서 두벅두벅 터덜터덜 걸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들이 이렇게 실망하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걸었었거든요. 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이 로마의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을까? 또는 저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예수님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으면서 처참하게 찢겨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기대가 뭔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예수님께 소망을 걸어도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뭔가의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렸던 것은 아닐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 그 소식마저 들었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과 시리의 어둠 속에 빠져서 결국엔 고향을 향해서 터덜터덜 내려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고통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길에 함께 동행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그들, 슬픔의 어둠에 갇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과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찾아가시고 그들과 여전히 동행하여 함께 하셨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함께 걸어가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얘들아, 이사야서에, 예언서에, 선지자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구원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왜 이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유숙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셨고요, 안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슬픔의 어둠 가운데 갇혀서 인생의 하얀 곡선을,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던 그들이었는데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두웠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고요. 네, 할렐루야. 타이밍이 아주 굿입니다. 네, 열리게 되니까 띠릉띠릉, 그렇죠? 네, 이렇게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인생의 하얀 곡선에서 다시금 눈을 들어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슬픔에 빠진 근심하는 백성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서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다시금 기쁨은 찾아오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주님이심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놓쳐버린 그 삶의 영적인 원리와 그 삶의 기쁨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시는,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주님이신데요, 우리 첫 번째 이것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있습니다. 시작. 네, 찾아오셨고 깨닫게 하셨고 부활의 증거처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절망에 빠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다. 부활하신 주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고통받고 슬퍼하는 자, 가장 큰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위로의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 두 사람. 근데요, 그들 곁에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런 좀 이렇게 엉뚱한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쫓아다닌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120문도가 있었고 500제자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향해서 먼저 달려가셨을까? 찾아가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혹시 추측이 되십니까? 네, 과연 왜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었을까? 근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마도 가장 큰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가장 큰 어둠 속에 빠져 있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달려가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의 묻어진 영혼과 심령을, 그 삶을 회복하여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라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소외되고 연약하고 깨어진 인생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하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강해야 살아남고요, 잘해야 쓰임 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군생활 하다 보니까요, 웃자든지 간에 좀 잘해서 눈에 띄어서 살아남아 봐야지, 세상이 참 만만치 않구나, 거기 한번 매달려서 달려가겠다 애쓰며 수고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요,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에, 가장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자리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고요, 그들 향해 먼저 달려가셨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조차도 그렇게 세상이 돌보지 않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가 되시고 소망되어 주셨을 것인데, 그런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오늘도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달려오고 계심을, 이 부활의 절기에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주님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힘들지 않은데요, 이 정도까지는 비천하지 않은데요, 저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더 안타까운 게 아닐까요? 네, 주님 없이 살 수 있다, 주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인간됨을, 우리의 피조물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인생조차도 주님 찾아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나조차도 나 같은 인생 누가 사랑해 줄까? 나 같아도 나 같은 인생 누가 돌봐줄까? 인생이 힘들다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조차도 나를 포기한 그 순간에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찾아와 함께하고 계실 것인데, 여러분, 그 주님께 늘 소망을 두고 기대를 두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뭐라 약속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네, 이 부활의 절기에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은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멘. 31절 32절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함께 하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절망의 근원을 찾아내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회복시키는 걸 볼 수 있는데,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들, 그 절망의 문제들을 또한 넉넉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 발견하게 됐는데요. 2010년도의 사건입니다.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칠레 산호세라는 광산이 있었는데 광산이 이렇게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700m 아래에 33명의 광부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좁은 32도가 되는 아주 뜨거운 단칸방 같은 데서 33명이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던 17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땅 위로 전달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구조작전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무려 며칠째 되던 날 이 전원이 구조되었느냐? 69일째 되던 날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69일 동안 땅 속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종종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갔다 오셨구나. 저도 한 20일, 30일 갔다 왔는데 한 70일은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70일 가까이 700m 땅 속에 그 뜨거운 땅에서 여러분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갱도 속에 갇혀가지고 33명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모두 구출되어 땅 위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구출되어 땅 속에서 나올 때 그들의 티셔츠에는 독특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땅 속에서 뭐 한지 아십니까? 날마다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그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당신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를 좀 살려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들은요 비로소 69일 만에 구조되어 땅 위로 오게 되었고요. 그들이 나오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며 간증하며 땅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광부 중에 한 명이었던 호세 엔리케즈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주님까지 34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땅속에서요 33명만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34명이 그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죽을 수 없었고 마침내 구조되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게 되었다 알려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33부의 강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여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맡겨드리며 그분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것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주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믿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뭘까요? 인생들이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그렇죠. 네, 죽음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이렇게 AI가 개발되고 로봇이 개발되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많은 것들이 발달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 그렇죠? 생명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왜 걱정하고 슬퍼할까? 그 근본에는요, 이 죽음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패하고 실수하면은요, 다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또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다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항상 뭔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실수하면 그 속에서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은 그 기저에는, 그 근본에는 이 죽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 게 있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사실은 작고 하찮은 문제, 어쩌면 그저 지나가 버리는 작은 어려움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부활의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지난주에 나눴듯이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며 그 영생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구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혹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다 해서 여러분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가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돌보고 계시고 무엇보다 내게 부활의 소망 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고백하시면서 다시금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회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